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음성에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 내 힘을 다해 우리의 모든 소망 대신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우리 율동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기와치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고만 우리 천국의 소망을 두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우리가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 소망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높고
영광과 소그룹이 살아나고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울 영광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 주님을 열망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신앙과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우리 소그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생명 주님의 아버지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복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룩한 주님 나라의 승만은 아버지 온전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열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거룩 주님의 생명 아버지 주의 완전하심과 아버지 주의 온전하심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 나라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다스리소서. 아버지 통치하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만져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오늘 이곳에 아버지 오늘 이곳에 아버지의 역사가 되어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에 오직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성령 안에서만 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 아버지 오늘 먼저 우리 소그룹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위대함을 경험하길 원할진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 작게는 우리 소그룹을 통하여 또 작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임하시는 성령 역사를 아버지 우리 소그룹들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천국을 열망하고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주의 교회 주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 나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온전히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네,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우리 셀 리더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세 줄로 쓰셔야 될 것 같죠? 맨 뒤에도 한 줄. 남자, 우리 소그룹 리더들 맨 뒤로 하시고.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아멘. 감사합니다. 느낌상 후렴을 한번 더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이런 거 파악은 엄청나게 잘하죠. 놓쳤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 마이크가 없네요. 우리 소그룹 리더들 중에 지난 한 해 또 섬기면서 또 새로운 리더로 섬기게 되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은혜와 각오 이런 것들을 우리 잠깐 우리 다 하실 수는 없어서 몇 분만 우리 선정해서 특별히 오늘 간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나오실 주자는 우리 김준원 장로님께서 새로 우리 셀 리더로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 나오셔서 소감과 마음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비전 공동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서 저 한 사람도 특별히 사랑하시는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비전교회에 온 지가 이제 6개월이 지나서 7개월째 이제 접어들었는데, 사실은 성도님들 얼굴도 자세히 이렇게 다 파악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 같이 저를 사랑하셔서 한 세를, 남 2세를 섬길 수 있는 금년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저는 요즘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데, 하나님이 또한 이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남 2셀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12명이거든요. 함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 천국 역사를 탈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 되기를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제가 섬기며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우리 남 2셀입니다. 2셀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장로님, 제가 이제 2년여 횟수로 2년 횟수로는 3년이지만 2년여 시간 배우면서 섬김, 또 누군가를 향한 배려, 이런 걸로 똘똘 뭉치신 분입니다. 이 셀은 앞으로 그 섬김과 사랑으로 또 하나 되어지는 귀한 소그룹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김봉남 집사님 오셔서 또 귀한 셀을 향한 또 진의 마음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한 해 8세를 섬기게 된 김봉남 집사입니다. 먼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비전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벌써 한 3년, 만 3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기도하면서 했던 그 기도가 올 한 해 새로 주신 그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왜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생각지 않고 했었는데 또 8세를 또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그 말씀과 너무도 매치가 되고 해서 하나님께 제가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두려움과 떨림이 또한 있어서 하나님께 아버지 왜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히브리 13장 1절의 말씀이 1, 2절의 말씀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천사들이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세를 제가 막 섬기게 된 것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한 기도했던 것처럼 섬기라고 이렇게 주신 것을 믿고 우리 천사, 저를 돕는 천사들로 8세 회원들을 생각을 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길어졌지만 생각이 나서 어제 좀 잠깐 기도를 했었는데 어제 있었던 일을 잠깐 간증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 용인에 사시는 우리 큰동서 그 형님 되시는 분이 집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로 올해 저처럼 새로운 셀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셀장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미디어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은 했지만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그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해요.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지금도 나쁘고 셀장 때문에 셀리벨 나가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겠구나 해서 그 가르치려고 하는 그 셀리더가 아니라 배우는 셀리더, 또 말하려고 하는 셀리더가 아니라 듣는 셀리더, 행동이 먼저가 되는 셀리더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셀리더, 또 대접받는 셀리더가 아니라 대접하는 섬기는 셀리더, 나는 그 셀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교훈을 어제 얻은 것은 주의 음성으로 듣고 올 한 해 2018년 우리 8셀들, 내게 나를 도우시는 그 천사 우리 8셀들 저를 도와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생각날 때마다 우리 셀원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취임 예식 강의를 듣는 것처럼 비장하고 뭔가 좀 깊은 각오를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셀을 향한 마음이 크고 또 굉장히 깊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이 시간은 우리 이점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셀을 또 섬기면서 주신 마음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셀장 이점희 권사입니다. 떨려요. 아니, 처음 부목사님 전화를 받고 놀라고 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셀은 금요일 저녁 8시에 5층 새신자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직장 다니는 분이 몇 분 계시오. 부득이 저녁에 셀 모임을 하고 또 심야 기도회까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면서도 생각하니 더운 날씨에는 와 주신 것 감사하면서 미안해했고, 또 추운 날씨에는 힘든데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서도 권사님, 집사님 서로 이해하며 도와주셔서 1년을 은혜 가운데 셀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식구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때로는 낙심할 때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 1년간을 생각할 때 돌아보면서 특히 김승희 권사님 지금 안동 친정어머니 생신이라 내려가셨고, 강혜숙 권사, 홍영희 권사님 감사하며, 특히 조순복 집사님 또 기도문을 읽어주시고, 또 조정순, 강순자, 고금자, 박필야 집사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신앙도 완전히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비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셀 우리 리더분들이 참 재미있으시고 또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가. 시상식 듣는 것 같이 한 분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 참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순 집사님 끝으로 나오셔서 마음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세 리더 최낙순 집사입니다. 2014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2차 분립 개척을 나갔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큰 부흥을 맛보고 체험케 하시고 다시금 2017년도 5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개월 만에 권사님께서 잘 이끌어 오신 셀을 저에게 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3년 반 동안 친정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와서 조금은 낯설고 서먹한데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셀은 리더급 권사님, 집사님들로만 구성되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교사로 찬양 사역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기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권사님께서 워낙 사랑이 많고 섬김도 많아서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셀 식구들은 유머스럽게 말도 잘하고 웃음과 기쁨 또한 제공해 주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 먼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각 심령과 가정과 셀 공동체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준비하며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영적으로는 평안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근거림은 있었습니다. 저는 지식이나 상식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며 감당해 왔습니다. 올 한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23세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묶이고 매인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늘 겸손히 낮아지고 섬김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사랑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23세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케 하시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경험케 하시는 영적 부흥과 성정이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비전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덕을 끼치며 빛을 발하는 우리 3셀이 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기대하며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23세 식구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몇 분 안 되시지만 내년에 참 우리 소그룹이 기대가 되고, 원래 셀이라는 것은 셀은 세포, 번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구역에서 셀로 전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어떤 셀이 너무나 많아진다 그러면 그 셀을 완전 새로운 셀로 만들지 않고 그 셀에 이제 이름이 생기면서 예를 들면 창세기 1, 창세기 2, 창세기 3 이렇게 갖고 지금은 몇 셀로 이렇게 숫자로 돼 있는데 번식을 해야 되는 셀은 그렇게 변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번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셀이 자꾸 그렇게 번식되어져 나갈 때 이 셀 소그룹, 셀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림이 바로 셀입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훈련과 양육을 계속 이루어져 나갈 것이고요. 오늘은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모이고 싶은 소그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모이고 싶은 소그룹, 기대된다.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안 오냐? 빨리 모이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셀이라면 아마 우리 교회 셀은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거리가 멀어서, 내가 바빠서, 상황이 이래서, 그래서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맞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맛집 아시죠? 맛집. 여러분 각자 아시는 맛집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먼데도 간다 안 간다. 그렇게 먼데도 간다. 그놈의 칼국수 한번 먹으러 거기까지 간다. 그거 별것도 아닌 거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왔나 싶은데 막상 가서 먹으면 야, 여기까지 와서 먹는 이유가 있다. 왜? 모이고 싶은 곳에는 분명한 이유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그 집에 딱 갔을 때 뭔가 빼앗겼다, 손해본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낸 돈보다 내가 지불한 대가보다 뭐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가게가 잘 돼요. 그래서 이 집은 내가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친절을 받아도 되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 은혜가 넘치고 혜택이 넘치고 덤이 많은 그런 가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관계가 안 되느냐? 이 주인이 하여튼 손도 요만해. 그 하여튼 그놈의 단무지도 요만큼 잘라갖고 그냥 그거 다 달라고 그러면 째려보고, 에? 그 김치 좀 달라고 그러면 좀 퍽퍽 주지. 그런데 그 주인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이 김치가 나갔을 때, 이 단무지를 저렇게 크게 쓸었을 때, 어느 집은 정말요 그 단무지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거를 4개로 잘랐더라고요. 4개로 잘라갖고 이렇게 주는데 와 진짜 너무 주인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가게도 있어요. 그만큼 혜택이 많아야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곳이 정말 놀라운 모이고 싶은 되는 가게, 그런 가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청년들 괜히 한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스쳐 지나간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나온 생각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그때 화장실 갔다가 딱 내려 나오는데 원래 청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고 늘 관심과 사랑을 베푸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수련의 첫날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아마 좀 기대할 만한 것 같아요. 이거 누구라고 이제 호명은 할 수 없지만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셔갖고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비를 제가 다 내겠습니다. 아까 6만 원 보셨죠? 원래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인데 개인 비용만 6만 원이지 원래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가는 청년들 회비를 본인이 다 내고 싶다. 그런 말을 광고를 보면서 생각하셨대요. 예, 그런 감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걸 굳이 광고하고 여러분에게 요청해서가 아니라 감동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와 혜택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끝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학생들도 앞으로 큰 행사나 무슨 일이 있으면 본인이 감동으로 하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예, 심으로 가야지 말고 우리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은혜를 베푸시는 것, 뭔가 은혜가 넘치는 것, 뭔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내 대가, 내가 대가만큼 먹고 이러면 거기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잘 되는 것은 뭐냐? 내가 한 거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 지금 우리 청년에게 이루어진 이 시작도 바로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소그룹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잘되는 가게는요 이렇게 딱 보면 뭔가 깊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깊은 생각을 많이 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가게나 그런 기업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입구에 들어갈 때 벌써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의자의 배치라든가 어떤 주인은요 하여튼 자기 편한 대로 가게를 다 만들어놨어. 그냥 시설도 그 가게의 어떤 형편도 또 인테리어도 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디 가면 우중충이야 그럼 이 사람 생각이 우중충하다는 얘기예요. 벌써 세련되고 뭔가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나 이런 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만 좋다고 그냥 어느 집 가보면 그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옛날 다방 반짝반짝거리는. 저는 아직도 그거 이렇게 해놓은 집들 보면 야 정말 구시대적 인물이다. 그거 옛날 다방이나 이렇게 좀 눈띠라고 반짝반짝 해놓은 건데 아직도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아직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손님들이 좋아하고 대중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됐든 교회 시스템이 됐든 모든 시설이 됐든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해서 그 깊은 묵상의 결과가 목회로 이 말씀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될라 치면 어떻게 안 되느냐면 목사님이나 리더가 자꾸 딴 거에 마음 뺏겨 있으면, 만약에 저는 뭐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는데 맨날 골프에 하면 그러면 성도들 머리가 골프가 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당구 맨날 치러 다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당구 같이 모일 거 아니에요? 맨날 다 바둑에 빠져 있으면 빨간 하얀 돌 까만 돌 하얀 돌 까만 돌 이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 제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에 깊은 생각이 빠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 생각, 목회 생각, 하나님 생각, 많은 생각들을 여기다 담아두면 그러면 여기에 좋은 생각들이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밖에 잘 안 나가요. 지금 7개월 동안 어디 이 성에 갇혀 살았던 것 같아. 잘 밖에 나가지도 않고 원래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여기서 오라 뭐 하라 막 해도 저는 안 가요. 왜냐하면 제게 맡겨진 교회 성도들 목회 말씀 보는 데만 해도 바쁜데 뭐 그렇게 할 일들이 많은가 몰라요. 저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에 많은 생각이 담겨 있어야 돼. 자꾸 이것하고 저것하고 엉뚱한 거에 시간 다 뺏기면 내게 맡겨진 일에 해야 될 생각이 분산되게 돼 있어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맡겨진 가게도 교회도 안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뭐 하나를 하더라도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질 때 범사에 형통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게 살림 잘하시는 우리 어머니나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남편이나 아들이 왔을 때 야 우리 엄마는 가정에 뭔가 깊은 생각이 있구나. 뭐 하나 숟갈 놓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하나 하더라도 많은 생각이 담겨있는 주부들은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춤바람이 나고 또 맨날 개 한다고 쫓아다니고 엉뚱한 거 시간 다 빼면 집안이 엉망진창이야. 왜? 생각이 다 분산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잘되는 교회, 잘되는 소그룹, 잘된 공동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들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지혜들을 하나씩 얻어서 우리 소그룹이 모이기 힘쓰는 소그룹, 잘되는 소그룹, 자꾸 모이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자 19절로 20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먼저 소그룹이 어떤 소그룹이 되어져야 하냐면요, 이 소그룹 안에 딱 모였는데 이 소그룹 안에서 성소로 들어갈 깊은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휘장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 깊은 곳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성소. 소그룹이 지성소의 느낌이 나는 소그룹이 있어요. 지성소의 느낌. 자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그 임재가 충만한 임재를 소그룹 안에서도 경험한다. 그러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꾸 모이고 싶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이 있는 소그룹, 임재가 있는 소그룹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임하면 그게 무슨 느낌이고 무슨 현상인지 여러분 혹시 머릿속으로 딱 이해가 되시나요? 야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역사하셨다 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요? 뭐죠? 뭐 그냥 뭐 이런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영광을 다른 말로 못치다 한 글자로 빛이다. 빛은 무슨 기능이 있다? 보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쫙 임하면 주님의 나라, 우리 나를 향한 미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임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막 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저의 미래를 향한, 사역을 향한 그림이 쫙 펼쳐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거는 임재가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아이들은 꿈과 계시와 환상이 보여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도 마찬가지. 이게 주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늘 내게 보여진 문제, 상황, 여건, 환경만 보이다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쫙 임하면 보이지 않는 내 미래와 계시의 말씀이 쫙쫙쫙 임해서, 저는 제가 가장 큰 임재를 경험했을 때가 21살 때 제가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정말 그 STMF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 은혜를 충분히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제 사역의 지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확실한 말씀이 제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벅차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데 우리의 소그룹도 그러한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가 충만한 계시와 환상과 미래와 꿈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복된 공동체와 소그룹 예배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매일 일상만 살아가다가 그 소그룹 모임에 모이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우리 소그룹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들 보여주시는 것들이 자꾸 보여지니까 기대감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광과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공동체 소그룹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20절에 보니까 뭐가 열려야 된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뭐가 열려야 될까요? 옳거니 휘장 그래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막문, 그다음 성소문, 그다음 지성소문, 휘장을 다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휘장은 뭘까요?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고자 하는 곳을 막고 있는 그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뭘 막고 있을까요? 이 휘장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나를 막고 있을까요? 뭐가 우리 소그룹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막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휘장이 되어질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 죄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의의를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다 내려놓는 이 내려놓음이 있을 때 그 휘장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소그룹의 휘장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네가 이래, 너는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본인의 생각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뭐다? 휘장이다. 여러분,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이 휘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지만 나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누구께? 예수님께 당신을 올려드립니다. 이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당신은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이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올려드릴 때 휘장은 찢어지는 거예요. 자,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되고 내 자아를 내어드려야 되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우리의 정죄의식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휘장은 쫙쫙 찢어지고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안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딱 왔는데 근심, 걱정, 잡념, 내 생각, 지금 방금 전까지 이루어진 마음 상태, 이걸로 이게 똘똘 뭉쳐 있으면 도대체 임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앞에 제가 왜 30분 이상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느냐? 그 모든 생각을 다 어떻게 한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한다? 예수님께 집중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지성소와 우리 사이에 뭐가 된다? 휘장이 되셔서 그거를 쫙 갈라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막힌 휘장이 다 열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영광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왁 하고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일찍 오셔서 내 자아와 욕심과 잡념과 근심과 염려를 주여 하면서 쏟아내고 찬양으로 쏟아내고 누구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집중을 하면 뭐가 찢어진다? 휘장이 찢어진다. 그럼 여기에 임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금 방금 전까지 분주한 내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막 분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지금도 내 생각으로 잡념으로 꼴똘 뭉쳐 있어. 그리고 여전히 당신은 이렇고 당신은 이렇고 당신은 이렇고 누구를 향한 판단과 정죄로 머릿속에 꽉 차 있어. 그 모임에는 절대로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영광과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소그룹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은 저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자꾸 찢어져서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퉈요, 싸워요, 서로에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 안 나오셨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불러야죠. 선생님 부르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그 안에서 시비만 커지죠. 누굴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죠. 우리 여러분 이웃사촌 뭐 소음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시비가 생겼어요. 싸워요. 누구 불러야 돼요? 경찰 불러요. 경찰이 와서 소송 해결해줘요. 우리는 이런 모든 소송의 문제를 누구께 맡겨야 된다?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셀만 모였다면 이 생각 있죠. 아휴 저 한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아유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해. 아우 저 사람은 이제 표정만 봐도 미워 죽겠어. 아우 저 없었으면 좋겠어. 막. 그것 때문에 지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남들이 나를 볼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그러면 그것을 자꾸 예수님께 내려놓아서 이 휘장을 찢어내야 되는데 거기 그것이 꽉 막혀 있으니 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린 휘장으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소그룹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정죄나 어떤 판단이나 누구에 대한 생각도 다 누구께 맡긴다? 예수님께 맡겨서 뭘 찢어라? 휘장을 찢으면 그 안으로 임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이고 싶은 공동체입니다. 21절 22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두 번째 소그룹에 모였는데 이 소그룹에 딱 모여서 모임을 딱 하고 나면 이 죄와 이 악한 양심과 우리 안의 어둠과 우리 안의 죄와 허물이 싹 씻음을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소그룹에 모였어요. 함께 기도하고 모임을 딱 가졌어요. 끝났어요. 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답답하고 눌려있던 심령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내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눌려있던 내 자신이 이렇게 풀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사함이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내 어둠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결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 제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소나 양과 염소를 들고 와서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그 죄사함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다? 따라해봅니다. 전이 소나 양과 염소에게 내 죄가 어떻게 된다? 전가돼야 돼요. 전가. 그리고 그 전가된 내 죄와 허물을 가진 그 소와 양을 어떻게 된다? 홀랑 태워서 죽여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내 죄가 없음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를 통한 죽음이 일어날 때 거기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자, 이제 소그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소그룹에 다 갔는데 야,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이 마음의 시원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다? 첫 번째 전가. 그러면 이 전가가 이루어졌다는 게 뭘까?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 전이가 이루어졌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주야 하고 부르짖고 막 주님 앞에 외쳐 기도하고 간절히 호소하면 그게 뭐가 된다? 주님 앞에 전가가 된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쏟아낼 줄 아는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쏟아내고 그냥 다 쏟아내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울고 쏟아내고 부르짖으면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부끄럽느냐? 옆 사람은 점잖게 했는데 나 혼자 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 혼자 뭔가를 쏟아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점잖해. 그리고 다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 그러면 이게 잘 토해내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모든 공동체가 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눈물로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잘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막 하고 나면 어떨 때 여러분 내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설교 가운데. 자, 내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때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감. 그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데 내 귀에는 내기같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꾸 내기,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자꾸 마음이 쏟아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눈물 많이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제일 많이 흘릴 때가 언제일까요? 기억 안 나시죠? 연속극 볼 때.
연속 그걸 볼 때 눈물 제일 많이 흘려요. 자, 왜 눈물을 흘릴까요? 공감. 저 배우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눈물 흘려요. 자, 사람은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공감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내게 돼 있어요. 자, 설교가 공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공감이 이루어지냐면요, 제가 이 설교를 지식으로 풀어낸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도들 각자의 마음이 어디에 실린다? 설교에 실린다. 그 설교에 실린 주님의 마음으로 설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나갈 때는 어떻게 들린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성도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설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하는데 성도님들이 내 얘기한다. 공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여기 있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원고 작성하는 시간보다 이 원고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끌어잡아서 여기다 쏟아내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원고 쓰는 건요, 짧으면 30분 안에 끝나요. 저는 1시간짜리 설교를 10분 만에 쓴 적도 있어요. 저는 다 제 필기를 쓰거든요. 영감이 딱 오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는 1시간 설교 10분 만에 써요. 그런데 그 전에 사전 작업이 훨씬 길어요. 기도 시간이. 왜 기도 시간이 기냐? 그거는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을 끌어잡아 당기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여기에 기름 부심으로 일어나야 이것이 공감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감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로하게 되고 전이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쏟아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소그룹 가보겠습니다. 소그룹 리더가요, 성도들 마음 하나하나를 놓고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모여 있어요. 자, 소그룹 리더가 이제 소그룹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우리 소그룹 셀 원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희한하게요, 앞에서 똑같은 얘기하고 다 아는 얘기하는데 그 입에서 뭐가 느껴지더라? 공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셀 리더 하는 말이 내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공감이 된다. 이러면서 서로가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근데요, 이 충분한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셀 리더가 자기 혼자 얘기해요. 자기 혼자 그냥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하고 가면 그게 뭐가 된다? 스트레스 해소하고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 아까 김홍남 집사님 얘기하셨어요. 들어주는, 공감하는. 여러분, 셀 리더가 충분한 기도로 인도하지 않으면요, 자기 얘기, 자기 스트레스 풀고 가요. 그래서 자기는 다 쏟아내니까 시원한지 모르겠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괴롭더라, 힘들더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제 혼자 얘기하고 있을 때는 벌써 성도님들이 네 얘기는 집에 가서 해, 뭐 이렇게 벌써 반응이 일어나요. 왜? 늘 하던 설교인데 여기는 뭐가 없다? 공감이 이루어지질 않았다. 이 공감의 능력이 성령으로 역사되어지면 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아무리 오래, 제가 설화 심화기도 설교할 때 어떨 때면 1시간 반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청년부 한번 데리고 청년부 설교할 때 4시간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끝나고 나니까. 물론 중간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련회 데리고 가서 제가 4시간을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죽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는 시간 간지 모르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공감이라는 거예요. 받는 이의 성령의 역사, 전하는 이의 성령의 감동,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카이로스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공감 안에서 회개와 눈물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소그룹 안에서 우리 셀 리더들, 꼭 리더들만 하는 법 없어요. 거기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셀 원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한번 모여보세요. 그러면 서로가 공감이 이루어져 갖고 어쩌면 내 마음을 저렇게 알지, 어떻게 나를 저렇게 잘 이해하지? 몰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공감이 이루어지면 눈물이 흐르게 되고, 눈물과 마음이 쏟아진 공동체는 이제 죄 씻음과 마음의 시원함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각자가 맡은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삶의 자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업을 맡으신 분들,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맨날 주인은 자기 배만 채운다, 우리를 너무 핍박한다, 너무 힘들게 한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면요, 그들이 희한하게 공감이 이루어져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부교육자들 안수기도 담임 목사가 하는 교회 없다. 없어요. 근데 저는 해요. 우리 부교육자들 각자를 위해서 더 세게 기도해요. 왜냐?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요?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부리기만 하고 뭐 이것만 하라고 지시만 했지 기도 안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안 하면요, 저희 담임 목사와 우리 부교육자들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일들이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서 큰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중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금 수요일날 하고 있는 중보를 저 더 키울 거예요. 그냥 지금 속으로 모이고 있지만 아예 그것을 공식적으로 모임으로 만들고, 앞으로 이 중보 기도의 어떤 힘을, 합심 기도의 능력을 우리 교회 안에 큰 열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씨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녁 기도를 하는 이유도, 새벽 기도를 2번씩 들은 이유도 다 우리 공동체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령의 공감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어머, 저 집사님은 내 속사정을 다 알아. 몰라요. 기도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거예요. 이러면 잘 되는 집안 된다. 우리 그런 속으로 만들게 되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23절 25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모이고 싶은 소그룹이 되어지려면 세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자,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시려면 이거 훈련 안 하시면 천국 가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세상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꾸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그럼 천국은 반대죠? 뭘까요? 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서로 내어주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격려하고 싶은 마음, 세워주고 싶은 마음, 이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가수나 왜 연예인 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영광 받기를 원할까요? 칭찬받기를 원할까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 외모, 이 외모가 내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외모를 칭찬해주고, 내 노래를 칭찬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그 칭찬과 격려가 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인기 떨어지고 사랑 떨어지면 엄청난 허무함과 공허감에 시달리죠. 근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여러분을 자꾸 격려해요. 하여튼 모였다 하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가고 싶어갖고 안달이 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도 우리 셀 가만히 보면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냥 서로가 위로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서로가 격려받으려고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가면 그거는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는 피곤해, 나 지쳤어, 누군가가 날 위로해 줘야 돼, 그리고 이 지옥이 마음에 뻥 뚫려갖고 속으로 모임 가보세요. 그러면 격려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죽이는 결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장수 비결 잘 아시는 얘기지만 누가 장수할까요? 우리 육신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장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수는요, 내 몸을 잘 알고 자꾸 배려해주고 자꾸 생각해주고 자꾸 섬겨주는 거예요. 이 배는 계속 부르는데 계속 먹어라 이러면 이 몸이 장수할 수, 오래 곁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 너는 운동하지 말고 계속 일이나 해라, 그러면 다리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을 자꾸 배려해 주는 거예요. 아, 네가 이렇게 해서 힘들겠구나. 아, 너는 여기가 고장날 수 있겠구나. 아, 너는 내가 이렇게 챙겨줘야겠구나. 그래서 자꾸 자기의 몸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오래 머물러 있겠죠. 자, 소그룹이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생각해주고 섬겨주면 자꾸 장수할 거예요. 그러나 깨어지고 흩어지고 모이기 싫은 공동체는 뭐예요? 전혀 서로에 대한 배려와 격려와 관심과 사랑이 없고 뭐를 뜯어먹으려고 하는지 서로가 그런 관심과 사랑과 격려를 뜯어먹으려고만 한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모든 걸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마음과 또 입술의 고백과 또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갈 때마다 사탕이라도 괜찮아요. 뭐 하나라도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러면 그게 보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일날 설교 전에 꼭 뭘 들고 오시는 분이 계셔. 뭐 대단한 건 아니야. 항상 들고 와.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주시나 보다. 그래도 나중에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 안 오지? 어떻게 되는데 이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게 바로 관심과 격려와 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배려, 관심, 사랑 이것이 쌓이면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되는 공동체고 소그룹의 필수 요건이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소그룹 안에서 뭐가 경험되어져야 되는가? 뭐가 경험되어져야 된다고요? 영광과 주님의 임재와 지성소가 경험되어져야 한다. 지성소가 경험되어지려면 뭐가 찢어져야 된다?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그 찢어진 휘장 안에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은 뭐냐?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정죄의식 이걸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점점점 휘장은 찢어지게 되어 있다.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 씻음. 죄가 씻어진다는 건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과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과 전이는 바로 공감인데 이 공감은 무엇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깊은 기도와 성령의 사랑의 온전하심이 바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통로로 역사되어진다. 그래서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깊이 생각하고 관심 갖고 기도해주는 공동체라면 이상하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온전한 공감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강단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도 더 깊은 기도로 여러분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감의 설교, 공감의 강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천국 이룰 수 없습니다. 뭐 하나라도 자꾸 격려받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 마음이 있는 공동체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모이고 싶은 잘되는 소그룹, 잘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예물로 또 귀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헌신하고 우리 잘되는 소그룹, 모이고 싶은 소그룹, 행복한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씨름하는 우리 소그룹 리더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우리 비전 공동체가 비상하길 원합니다.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치료와 공감과 전이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자유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면 아버지, 우리는 세계 열방을 위해 비상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그룹 리더뿐만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눈물 흘리는 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공감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복된 공동체 소그룹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그런 교회, 그런 소그룹, 그런 우리 가정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